야베스라는 이름은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은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총 두 가지를 놓고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고통, 슬픔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야베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야베스는 고통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위축되고 소극적이게 되는 어떤 처해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내가 이 현재의 환경과 어떤 고통의 환경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건 어떤 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약함, 장애들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 환경, 어떤 처지가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명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하는 것이 없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건 자신의 장애를 변명 삼고 원망 삼는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는지입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그 상황에서 이런저런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러면 뛰어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근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죠? 내가 그 환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정도는 그따위쯤은 쉽게 발로 밟을 수 있는 강인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에 주님이 야베스에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하소연하는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건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뭐라고 믿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계신데 내 삶은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이런 환경을 주는 고약한 분 아니면 이런 환경을 바꾸지도 못하는 나약한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뛰어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실력자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이유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원망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면 왜 지옥 가냐? 원망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영어는 빼고 한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불과 물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if you can을 꼬집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격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다는 것을 꼬집으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알고 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24절이죠.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곧과 소리를 질러,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급박하게 또 간절함으로 구해야 할 일입니다. 왜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 없음을 알았다면 곧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말고 간절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